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본문 제목은 신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선실을 배우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깨달음은 이 불교에만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이 참 궁금한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근데 그것을 이제 거의 깨달음의 경제 이런 분 선사들께서 남긴 이제 깨달음의 노래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깨달은 다음에는 어떤 삶이 전개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기독교 믿으신 분들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세태에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간직해온 불교를 믿는다는 건 참 이게 복된 일이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와 기독교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누가 나를 깨닫게 해준 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그 궁극적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불교이고, 그래서 자력신앙의 대표적이에요. 자기 힘으로 믿어야 되는 신앙. 그래서 남이 좀 해주면 좋겠지만 남이 해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력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전형적인 타락신앙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태교라든가 이슬람 같이 일신교는 다 타락신앙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에요. 내가 거기서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하더라도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는 신에 달린 것이죠. 전형적인 타락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본주의, 신위주의 그 종교이고, 우리 불교는 저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생명본위를 얘기한다. 모든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 모든 생명이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기독교는 오로지 신에 복종을 해서 그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기독교에서 그런 구원은 결국 주체는 신이라는 것인데, 신의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부처님 당시에도 유일 절대신을 주장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절대신을. 그래서 그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은 신을 본 사람이 있느냐, 요새 말로 하면은 증명된 적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신을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그렇다면 그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까지는 신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요새 말로 말하면 현재까지는 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을 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는 신의 존재를 진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게 증명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증명될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실제로는 앞으로도 볼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불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았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엉터리 종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도 있었죠. 두 개 다 봤는데, 그래서 사피엔스 쓴 유발 하라리의 그 관심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관심사였어요. 뭐냐? 우리 인간이 보면 참 약하거든요. 우리 인간을 동물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소랑이도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사자도 우리보다 힘이 세고, 코끼리도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개는 우리보다 더 후각이 발달했고, 새는 우리가 없는 날개를 갖고 홀로 날고, 물고기는 우리보다 훨씬 헤엄을 잘 치고. 그러니까 감각견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약하기 짝이 없고, 도저히 그 동물 세계 지배해야 된다는 법칙도 없고 지배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역사 지나가면서 그 인간 중에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종족만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서 사피엔스만은 사람이 아니었고 네안데르탈라든가 이런 다른 종의 인간도 있었는데, 원래 사피엔스만 살아남아서 이제 번창하고 있고, 뭐든지 이 지구상을 지배하고 있고 많은 동물들을 괴롭히고 있죠. 우리 인간이 먹어치우는 동물의 수는 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저도 지금 라면 먹다가 계란 먹고 왔는데 그냥 찔립니다, 사실은요. 사실 달걀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불치다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닭을 괴롭혀가지고 강제로지게 그 달걀 낳게 해가지고 먹는 것인데, 그런 세상이 됐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떻게 그런 약한 인간이 사피엔스가 세계 지배했냐고 이제 유발 하리가 큰 관심을 가졌는데 매우 명쾌하고 설득 있는 대답을 해놨습니다. 다른 짐승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상상력에 의해서 개념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우리 말하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뭐 공평, 뭐 공정, 뭐 국가, 뭐 평화 하나도 없어요. 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상상력이 빚어낸 개념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동물도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상상이 만드는 그 개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까? 근데 인권은 게 없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개념인데 인권을 존중한다. 이것이 엄청난 힘을 주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없죠. 없는데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비록 존재하진 않지만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개념을 통해서 힘을 결집하고 힘 모으는 그런 힘인 오로지 인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죠. 근데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힘, 그건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분명히 없지만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힘을 발현되게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그 힘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안 존재하지 않냐와는 관계없이 어떤 그런 개념적인 개념의 산물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칼 막스가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유발 하레가 똑같은 말을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기독교는 타력 신앙이고 이제 불교는 깨달음인데 그래서 기독교 타력 신앙이기 때문에 불교보다 저는 이제 못하다 보고 불교는 그런 면에서 큰 특징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독교의 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각사는 일제 때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영성 스님이 만드신 절인데요. 1919년 3월 1일에 민족이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불교계 대표는 두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영성 스님이었고 한 분은 만이 한영호 스님이었는데 영성 스님이 어느 날 불교를 대각교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크게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로에 있는 대각사가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영성 스님이 지으신 것이죠. 자, 우선 깨달음이 이제 우리 볼교의 목표인데, 그러면 아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참 멋있는데, 첫 번째 전리보다 많은 중생들이 든 생각은 과연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될까?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깨달음이 분명히 이제 깨달을 수 있지만 어렵다는 건 사실인데, 어렵다는 것과 기독교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것과 아예 불가능한 것은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데 아예 불가능하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많이 길들여져 있죠. 일단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비슷한 생각, 신을 내가 신같이 된다는 생각하면 뭐 아주 불경하게 여기고 거의 뭐 죽을 죄로 여기죠. 그리고 뭐 과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거만하다 얘기하고 또 우리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 영향을 끼친 유교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공자 유교가 아니라 주자의 주자학입니다. 성리학이요. 우리 지금까지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자학인데, 뭐 주자학의 주위의 성리학과 공자의 유교를 똑같이 보는 것은 마치 아일랜드의 카톨릭하고 러시아의 러시아 종교를 같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유교의 한 부류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저기 그 색깔이 다른 저기 가르침이었죠. 근데 그 아시다시피 저기 그 유교에서는 한마디로 인구의 한 2%도 안 되는 성인 남성 양반만을 위한 종교예요. 성인 어른 성인 남성 양반만. 일단 양반 상민들은 다 인간이 아니에요. 다 인간이 아니에요. 또 남자가 아니면 다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지금까지 저기 그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저기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요.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 길들어진 것이죠. 그다음에 애들도 뭐 크기 전에는 다 저기 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속소수의 그 저기 그 특권층이죠. 어른이 된 양반 남성들만을 위한 저기 이데올로기였고 나머지는 다 그들을 위해서 저기 봉사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힘을 쓰고 있고 또 저기 그런 뭐 송시열이면 저기 특히 아주 악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대표적인 게 송시열인데 뭐 송시열의 뭐 저기 그 후예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것이 아직 보면 우리가 역사 공부가 좀 덜 됐다고 저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부처님 당시 똑같았어요. 그때는 더 카스트 제도 때문에 더 많은 민중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혔었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나온 저기 그런 물러서는 마음을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마음을 우리말로는 물러서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퇴굴심이라고 그러는데 퇴굴심을 하도 저기 부처님과 접하시니까 안타깝다 못해 결국 이런 말씀을 확실히 하십니다. 법화경의 그 방편품에 저기 이런 저기 멋진 저기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 쓰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 이제 모두 부처님께서 금기에 따라 설법하심 알았으니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도 성불할 수 있음을 크게 기뻐하라. 부처님 자신이 너도 성불할 수 있다고 요새 말로 하면 증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증언을 하고 계세요. 그 세계 어느 종교도 이렇게 커다란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너희들 다 예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을 갖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슬람에서 너희들 다 무슬림 모하메드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기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 거꾸로 너희 모두가 다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저기 성불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커다란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 그 중생들이 느끼는 하나 깨달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주고 계시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게 짝이 없어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게 짝이 없어요. 근데 또 불교에서 그것도 안타깝게 그 언어도랍니다. 언어도다. 언어도다는 이제 말의 뜻이 바뀌어가지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언어도다 그러는데 실제 뜻은 말이 끊어진 자리. 우리 언어가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경지를 우리 그 유한한 언어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깨달음의 경지는 너무나 무한한 경지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만들어낸 한계가 있는 언어는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언어도단을 한 것이거든요. 즉 한계가 있는 언어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무한한 경지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더 답답하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이 어떤 경지냐? 알 수 없다. 언어를 말할 수 없다. 정말 궁금하게 짝이 왔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깨달음을 이해할 경지 이해하기 여러 방편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게 오도성 깨달음의 노래죠. 우리 불교에만 있는 문학 장르에 선시가 있습니다. 선시요. 뭐 선사들이 쓴 시지만은 꼭 선사들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의 경지, 선의 수행을 하면서 느낀 삼남한대에서 진리를 느낀 것은 이제 시를 둔 것인데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죠.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선사들이 이제 이걸 한자로 썼는데 다만 좀 이따 말씀드릴 많이 한용 스님은 이걸 우리말로 쓰셨죠. 리메 침묵이라는 시집에서. 선사들이 쓴 시를 선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깨달음의 노랑이다. 깨달음의 노래.
그 오도성이라는 오도성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확 터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노래가 이 오도성이죠. 그러니까 오도성 쓰시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죠. 실제로 깨닫지 않으면은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없고 그 경지에서 정말 되게 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시가 오도성이니까요. 다행히도 이제 실제로 깨달음에 이른 선인들이 남긴 오도성 통해서 그나마 우리는 그 경지가 어떤 것인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짐작이고 유추이지 꼭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효봉 스님 66년에 돌아가셨죠. 성철 스님만큼 더 높은 경지에 가신 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도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별명이 절구통 스님이었어요. 한번 삼선했다면 일어나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지금 삼선을 열심히 하시니까 이거 엉덩이가 붙었다, 뭐 이게 방수가 붙었다 그런 말도 있고, 일제 때 그 복심 판사죠. 요새 말로 말하면 고등법원 판사를 하셨으니까 일제 때 이게 그 젊은 시절 보냈던 우리 그 민족 구성원들 간에서는 가장 엘리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두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본인 입에서 나온 좀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다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석 거미집엔 물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려.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날고 동쪽으로 달리네. 황당한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좀 황당한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황당하죠. 그래서 한자로 이제 해저 연소 녹포란 화중 주실 어전차. 이 주자가 이 거미 주자입니다. 차가 소식 수등식 백운섭이 월동주. 바다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석 거미집에 물고기가 차를 다루래.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려.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날고 다른 동쪽으로 달리네.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깨닫다 보니까 나와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이 다 깨져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하늘, 땅에 다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 하늘 사이 벽이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에 바다 밑에 제비집이 있고 사슴이 알을 품고 불석 거미집에서 물고기가 잘 달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모든 차별, 모든 한계, 모든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바다 밑에 왜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바다 밑에 제비집이 있어요. 사슴이 알을 낳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슴이 알을 낳고 있어요. 불석에 타고 있는 거미집에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와 세계를 가로막은 벽이 모두 깨져서 하나가 된 경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차별, 한계가 없는 확 트인 격이죠. 그러면 확 트인 격. 아무 경계, 아무 차별, 아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신사사라고 합니다. 법신사사. 그러니까 이 모든 삼라만상이 나를 포함 모든 삼라만상이 이 법은 진리라는 뜻이죠. 다 진리의 표현이고 진리에 대한 하나의 몸뚱아리다. 이 모든 삼라만상이 다 진리의 편이고 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아주 멋지게 표현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며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천지 여와 동금이요 만물 여와 동체다. 그러니까 천지가 내가 다 뿌리가 같고 만물이 다 한 몸인 경지를 이분은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바다의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에 물고기가 차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우주가 하나가 된 세계에서 차를 마셔요. 우주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세계에서 차를 마신다 생각해보세요. 카페 마셔도 여자친구가 같이 카페 가도 차를 마시는데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게 경지에서 차를 마신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크나큰 기쁨을 불교에서는 이게 열락이라 말하거든요. 열락. 그냥 이게 쾌락이나 이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나 자신 잃어버린 열락입니다. 정말 이게 무한한 기쁨.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된 경지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게 차를 갖다 마시면서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흰 구름은 무심코 날고 서쪽으로 날고 다른 동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흰 구름 가라가서 한 건 아니고 달이 동쪽으로 가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항상 가장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유의란 말을 표현해요. 유의. 금강에서 이제 유의법을 우리가 무의법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유의가 아닌 무의의 세계. 유의의 세계. 근데 서쪽으로 날고 있죠. 동쪽 달리고 있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게 무상이거든요. 무상. 근데 무상인데 그냥 신압으로 무상이야. 그냥 변화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는 말이죠.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유의관 무의의 세계에서 모든 만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변하는 무상을 보여주는 어구라 생각합니다. 이 흰구름은 서쪽으로 날고 다른 동쪽으로 날고 이것이 제가 이해한 효봉 스님의 깨달음의 노래였습니다. 자, 근데 효봉 스님 전에 인물로서 우리 근세사에 가장 큰 독점을 한 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우리는 이제 님의 침묵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만해 스님이 32반에 오세하면서 깨달으셨는데요. 한번 그분의 깨달음의 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깨달음의 노래인데 비교적 이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남아 이르는 곳마다 다 고향인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나그네 시름 속에 머물렀나. 한 소리 크게 질러 삼천석에 깨뜨리니 눈 속에 복사꽃이 조각조각 붉어서라. 남아 도처 시 고향 긴 장제 객수 중 일성 갈파 삼천개 설리 도화 편편호. 이건 비교적 되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죠. 우선 남아 이런 곳마다 다 고향인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나그네 시름에 머물렀나. 이거 말 들으면은 생각나는 말이 있죠. 윤재 스님. 이 시는 만해 스님의 성부 17년에 38살에 내설하게 오세하면서 좌선하시던 한밤중에 의심스러운 걸 확 풀리면서 꺼미께서 마치 이게 볼스 나오면서 깨달은 것처럼 모든 의심 다 풀리면서 읊은 깨달음의 노래였습니다. 그 첫 구절이죠. 이 남아 이런 건 다 고향인데 고향이 이제 모르고 항상 헤매왔어요. 그래서 인제 스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며 지금 서 있는 것이 모두 진리이다. 수처 작주, 입처 계징. 내가 여기는 이 고향인데 왜 이렇게 헤매는지 모르겠다. 고향은 우리네 고향이면서 이 시공의 흐름에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순종이 간직된 그 고향. 불성이라 얘기해도 좋고 진리하고 있습니다. 진리 찾아 불성을 찾아 한참 헤맸는데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내가 왜 이렇게 헤맸는지 모르겠다. 지금 서 있는 곳이 그런 고향들도 모르고 우리는 또 그 고향에서 얼마나 나그네처 또 들어가니까.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원 스님이 쓰신 글 중에서 수신결이 있는데요. 그 수신결에 요새 또 어떤 스님이 번역하셔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죠.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그 임재 스님하고. 밖에서 찾지 말라. 밖에서 찾지 말라. 고향이 밖에 있다 생각하지 말라. 불성이 밖에 있다 생각하지 말라. 딱 깨달음을 이루면서 삼천세계를 깨뜨렸어요. 일성 갈파 삼천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소식에 문득 한 소식에 깨뜨리니까 한겨울에 복사꽃은 복숭아꽃이거든요. 4월에 피거든요. 한겨울에 복사꽃이네요. 아주 대조적이죠. 분별을 초월한 세계가 그러니까 한겨울에 피는 복사꽃입니다. 이게 대비죠, 대비. 한계가 없는 세계를 보니까 한겨울에도 복사꽃이 필 수 있는 것이죠. 분별을 초월한 세계를 이분은 시인이니까 서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흰눈하고 붉은 복사꽃이 아주 그 색채가 대비되죠. 희봉 스님하고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게 깨달은 세계를 보니까 아주 지극히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분은 이것을 한겨울에 복사꽃 잎이 휘날린다고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 개념을 유마경에서 아주 간곡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아주 아시다시피 많은 경전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경전이 많죠. 예를 들면 승방경 같은 경우는 경전의 주인공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경전의 주인공이 여성이에요. 승방경이라는 부인이 설법을 하고 있거든요. 또 유마경 마찬가지로 유마라는 거사가 일반 거사가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유마 이름으로 된 경전이죠. 그런 대승경전인데 그래도 똑같이 부처님 하신 것과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게 이게 비록 대승경전은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엮어진 경전이지만은 그 대승경전 값어치는 초기 경전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안경하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마경 서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국토가 바로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직접 경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대중들의 마음에 망설임 있는 것을 알고서 최고심이죠.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똑같은 마음이죠. 발가락으로 대지를 누르셨대. 그러자 즉시 삼천대천세계가 헤아릴 수 없는 수십만의 묘한 보배로 장엄된 세계를 변했는데 마치 공덕 장엄불이 한량없는 공덕의 보배로 장엄한 것 같았다. 모든 대중들은 경이감에 차서 찬탄하였으며 모두들 자신들이 보배 연꽃 보좌에 앉아서 발견하였다. 세상에 아무 변한 거 없는데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내 자신도 저게 연꽃 보좌에 앉아있고 온 세계가 장엄한 세계다. 발가락 대지 누쳤다니까 변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온 세계가 달라버려. 이렇게 변하셨죠.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 즉시 이 땅이 한량없는 공덕의 묘한 보배로 장엄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유마경의 말씀을 이 마늘 스님은 눈 속에 복사꽃이 조악조악 붉었어라 라고 표현을 하셨고 효봉 스님께서는 바닷빛 집에 가슴을 알아붙고 타는 불성 거위들에서 물고기가 찰하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딱 그 효봉 스님에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데 만해 스님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노래를 듣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인가를 하십니다. 인가. 이 스승이 만화 스님도 멋있는 분이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입으로 온 바닷물 다 길어 마셔버렸구나. 일구급진 만해수. 한 입으로 온 바닷물을 다 길어 마셔버렸구나. 만해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만해. 우리 만해 한용호 스님인데, 이 만화 스님이 그 인가를 하면서 너는 깨달았다라고 딱 인정을 해주면서 그 스승께서 읊으신 선시가 한 입으로 온 바닷물을 다 길어 마셔버렸구나. 한자로는 일구급진 만해수인데 거기에 만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만해가 한용호 스님의 호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화 스님께서 찬탈하면서 그 깨달음을 증명하고 가사와 발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빛낸 만해라는 호가 내린 것이죠. 이런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입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좀 그 두 개의 오도성을 통해서 깨달음의 형지가 어떤가를 봤는데 제가 본 바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일체 차별이 없어요.
일체의 차별이 없고 덜레 없이 청정하고 화려하게 아주 눈에 보여. 진짜 눈에 보여. 그리고 그래서 늘 지극히 아주 행복해. 일체의 차별이 없고 덜레 없이 장엄한 세계가 항상 나와 같이 있어. 그 속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늘 지극히 기쁘고 행복한 경지. 이것이 이게 오도성에서 보이는 깨달음의 경지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닫다가 해서 갑자기 강남 아파트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지만 삶이 많이 달라지겠죠. 깨달음의 경지는 다음에는 어떤 삶이 올까? 제가 2006년에 냈던 시집에서 깨달음의 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현대의 말로.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어요. 완벽한 차이고 완벽한 차이고 무엇이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하는 말과 행동이 가장 그 시점에서 최고의 지혜와 진리를 담은 말과 행동이 저절로 나와.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몸짓으로 최고 수준의 지혜와 자비로운 말과 행동이 그것도 꾸미는 게 아니라 신압으로 나타나요. 신압으로. 그 스님들께서는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잔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거잖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몸짓으로 그 순간에만 하는 것이 가장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비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신압으로 나타나는 경지.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이 최고로 행복해요. 아까 제가 열락이란 말을 표현했는데 또 상락이란 말도 있죠. 상락. 열반의 경제 상락하다라는 말을 표현하죠. 늘 행복한 거죠. 늘 가장 기쁜 거죠. 늘 최고의 경지로 가장 기쁘면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걸림이 없이 모든 삼남한테 존경을 받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항상 뿜고 다니는 경지.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